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울품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기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해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시작하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 가운데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을 것을 기억하면서 또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격을 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서 겨우 3일이 지났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원방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홍해를 막 건너서 첫걸음을 떼는 시작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기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격에 들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 12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기적도 그들은 금방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다, 지켜주신다, 그 사실만 생각해봐도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격이 사흘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수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 바위와 모래로 되어 있어서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가져왔지만 그거 다 떨어졌어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갈증은 더욱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여기서 끝났다, 우린 죽었다 하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지 사흘 길을 걸었는데 그들의 행복이 끝이 나고 만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도우심으로 순탄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게 한 40일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후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물을 찾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곧 그런데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위기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종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가는 길에 사막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강도 건너야 되고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울퉁불퉁하고 돌뿌리가 가득한 길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고생 끝,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수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다 보면 물론 쉬운 길도 있었겠죠. 그러나 언덕도 올라가야 돼요.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길 끝에 가서야 겨우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물이 쓴 게 아니에요. 겨우 찾은 물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쓰다고 낭망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더 나가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나 이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지치지 않고 승리하려면,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곁길로 새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실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즉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물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물조차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40년인데 그 40년 동안 원망이란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원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물론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심지어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를 끌어가지고 여기서 집단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망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모세 같은 사람, 자신도 똑같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지만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처음 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세는 똑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인들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원망은 절대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문제에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답 없어, 이제는 죽었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었지만, 답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 받으셨을 때 아멘 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노멘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하셨습니까? 아니면 깜짝 놀라서 놀렐루야 그랬습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받다고 해서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주신 답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마라에 쓴 물은 쓴 물로 남아있을 거예요. 답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지면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던지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수르 광야를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무의 성분도 알지 못해요.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가 정말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약성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쉽게 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나무를 던지는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머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느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고 또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순종의 절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바로 광야 40년이 그런 순종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내린 질병 하나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만 치료의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물샘이요 하나도 아니고 12개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 그런 아주 오아시스로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많은 곳,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요? 팔짱을 끼고 계실까요? 니들 어떻게 하나 내가 보자,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실까요? 뒤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보지 않았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인도함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에 업힌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업은 사람이 힘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업고서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른 길이든 굽은 길이든 평지든 돌밭이든 누가 힘들겠어요? 업고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등에 엎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등에 푹신하게 엎혀 있고 엎혀서 가면서도 그냥 힘들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투덜대지만 행여 등에 있는 우리가 힘들까 봐서 주님이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주님이 발이 부리트도록 돌밭을 걸으시다가 발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도 우리를 내려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업어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 위기의 순간에 내려놓지 못하세요. 차마 내려놓지 못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업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음에 결정했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길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좋은 일, 기쁜 일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만날 거예요.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물질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목마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위기 가운데 시작됐다 할지라도 어느 해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넉넉한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해서 멋지게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용교회가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합니다. 이 한 해도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한 능력으로 함께 하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80장을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건데 있을지라도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하여 주와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첫 이 신년 예배를 교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도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줄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주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감성금, 또 주일헌금, 11조헌금, 여러 형편을 따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주께서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로 3절을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다 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긴밀한 친교와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전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명합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찬병을 하나 집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먹게 될 천국 만찬입니다. 다시 또 잔을 나눕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잔을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하여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5절과 6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년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눈 바와 같이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삶 전체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달력을 아직 받아가시지 못한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교회 내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카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이따 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교회 계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54장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